하나님은 자녀들을 온전히 위로하세요. 저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4주 동안 무서운 말씀만 들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많이 우중충할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 때리시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39장 살펴봤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마음문이 닫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한 700년 정도 됐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기적을 보내도 안 되고 뭐 이방 나라 회개하는 걸 보여주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다른 나라 백성들 잘하냐?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 백성들도 단심만 받는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시니까 몇 번이나 탄식하셨죠? 6번이나 탄식하시면서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 그 아픈 심정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잘해 보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뭔가? 자녀를 때리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나중에 히스기야가 마지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내 인생에 뭐 평안하면 됐죠. 하나님 심판하든 말든 내 인생 평안하면 끝입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요게 바로 이사야서의 전반부인데 우리가 4주 동안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듣다 보니까 여러분 표정도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다행히 오늘부터 3주 동안 살펴볼 이 이사야서의 뒷장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몸이 찢기시고 그런 얘기가 다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말라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택한 자녀들의 타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39장이고 여기 40장부터 66. 66 빼기 40 하면 뭐예요? 26인데 0이 있죠? 그러니까 27이에요. 그래서 27장입니다. 그래서 27권. 신약이 뭐로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서 뭘로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앞부분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맨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얘기하지만 그 중에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님 얘기와 예수님이 장차 오실 천년왕국, 이 두 가지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겐 희망이 없고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다룰 건데,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그냥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이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했다, 딴 얘기 했다, 이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구조를 좀 파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구조를 모르고 읽으면 너무 헷갈려요. 뭐 칭찬하는 것 같다가 때리는 것 같다가 우상 얘기했다가 뭐 역사 얘기했다가 막 그렇게 섞여 있는데, 문학적인 구조라는 게 있어서 구조를 파악하시고 저하고 좀 따라오시면 금방 이 9장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하나하나 하면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이 9장의 말씀을 다 머리에 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 정도 파악하면 돼요. 파악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들으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40장 피셨죠?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은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단어인데, 자, 그럼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근데 창세기가 아니고 이사야서입니다. 한국말에는 창조하다, 만들다를 막 섞어놨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창조랑 만드는 건 달라요. 창조는 무에서 유, 만들다는 유에서 유예요. 유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근데 창세기 기사에는 11번 정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14번이나 나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4장 5절 한 번 나오고 뒷부분에도 6번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에서 14번이나 나오고 이사야서 전체에서 21번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서만큼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남는 건 창조주밖에 없구나. 그게 남으면 됐어요. 오늘 그럼 설교 끝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한 인물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고레스. 혹시 들어봤어요?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루스라 그러기도 하고 키루스라 그러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자, 여기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보면은 자,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메데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렇죠? 자, 메데와 바벨론은 결혼을 했어요. 메데에 이 시악사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딸을 느부갓네살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다리오는 그럼 처남이 되겠죠. 남동생이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쳤잖아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때 아들이 반 정도 하다가 죽었고 대신 통치한 사람이 바로 처남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처남한테 맡기게 된 건데, 자, 요렇게 바벨론이랑 나라랑 메데라는 나라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강대국이니까요. 자, 근데 자,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 보이세요? 안시안 왕국 보이시죠? 페르시아. 여기 보면은 자, 다리오가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아리예니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공주를 하나 낳았는데 공주 이름이 누구예요? 만다네라는 공주를 낳았어요. 근데 다리오가 아스티아기스가 꿈을 꿨는데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꿈은 나중에 이 만다네가 낳을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뭐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만다네를 누구랑 결혼시켰냐면은 저기 페르시아가, 당시는 페르시아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속국이었어요. 조그만 지방에 깜비세스라는 그런 사람한테 그냥 시골 그냥 지방 장관한테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죽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레스가 커집니다. 고레스가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고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고레스가 살아남아요.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고레스가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외할아버지잖아요. 이 외할아버지 메데와 바벨론 전부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큰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고레스가 이런 인물이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세우게 되지요. 이 고레스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사실일까 거짓말일까요? 옛날에 아수르라는 나라 아세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안 믿었어요. 에이, 성경 거짓말이네. 아수르라는 나라 아무리 파봐도 없는 거예요. 땅 파봐도. 그러다가 땅을 파보니까 아수르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진짜였네. 요나도 진짜였네. 알게 됐듯이 1879년에 고고학자가 바벨론 땅 파다가 저걸 발견한 거예요. 저기 11cm, 23cm 정도 되는 저게 고레스 실린더라는 건데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 원본이 있어요. 거기에 40개의 문자가 써 있어요. 자,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든 노예들은 석방되고 외국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라. 모든 종족 언어 종교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파괴된 사원들을 복구해라. 원래 영광을 되찾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 평화선언, 종교 자유선언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란에 가면은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고, 우리는 당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은 고레스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의 시작이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라고 부르다가 얼마 안 됐어요. 이란이라고 나라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름을.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고레스 왕이 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 배경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창조주 얘기를 하면서 고레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레스를 계획했고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평탄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40장 한번 펴보세요. 자, 40장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명령어로 돼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위로하라 2번 딱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말해라. 마음 따뜻하게. 예루살렘에게 소리쳐 알려주어라. 너희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 기간이 끝났고 예루살렘이 지은 모든 죄를 너희들이 2배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글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썼다가 뒤에서 반복을 합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복하는 스타일로 글을 써요. 많이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읽어가면 아니 왜 했던 얘기 또 하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가시면은 잠잠하라 열방아 내가 동방에서 한 공의의 사람을 불러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하겠다. 누가 이 일을 이루겠느냐? 바로 처음이며 끝. 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우리말로 뭐예요?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며 끝인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고 열방은 두려워서 우상이나 만들고 있구나. 자, 동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다.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예요. 이제 이단들이 이 본문들을 가지고 동방의 독수리도 나오고 동방의 의인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교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방을 한국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글씨를 딱 따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9장 1장부터 39장까지 막 때리고 혼내고 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니 자녀 때리고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님은 얼마나 위로해주고 싶은지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죄값을 다 치렀다. 이제 내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 동방의 의인을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감동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우리 식민지였잖아요. 여기 식민지 경험하신 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민지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름부터 바뀌죠. 언어도 바뀌죠. 마음대로 못하죠. 세금 내야죠.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70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면서 또 끝났다 이제 돌아가자.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인데 바벨론, 메대 이런 나라들은 상상이 안 될 만큼 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 왕을 통해서 갑자기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 세울 거 다 지급해 주겠다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그러면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땅이 평지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볼 것이다. 자, 가까이서 말하면은 이제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다 이제 평탄하게 하고 나라들을 다 잠잠하게 하는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그 고레스는 예표고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나중에 600년 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 바로 세례요한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동방에서 한 공의의 사람, 결국은 이 고레스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6절 끝에 한번 펴봅시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사람의 영화는 들판에 핀 꽃과 같다. 8절 꽃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상과 보상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러면서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고레스가 나타나서 너희들 회복시킨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건 변치 않는다. 여러분 너희들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죽어도 부활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지식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 가서 거기 가면 뭐 지식도 다 지워지고 몸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다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이 아직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변치 않다. 이건 믿을만하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때문에 불평하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창조주시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지친 자를 일으키신다. 아이도 젊은이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간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신앙이 진짜고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은 돈이 다 없어져도 집도 없어져도 가족도 다 떨어져도 사실은 입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할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확실해지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말씀밖에.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 이 중요합니다. 40
10장 12절부터 26절까지 좀 긴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헤아렸는가?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 떠봤어요?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뜨잖아요. 어떻게 다 떠요 그거를, 그죠? 누가 한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겠느냐? 누가 온 땅의 흙을 되에 담아보겠느냐? 되라는 건 이렇게 쌀 담는 여기 이런 거예요. 누가 저울을 달아보겠느냐? 누가 천층으로 언덕들을 달아보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헤아려 이해했으면 누가 그의 상담자가 되었고, 누가 주와 더불어 상의했고, 누가 그분을 깨우칠 수 있고, 누가 그분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고, 누가 그분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누가 그분의 올바른 분별의 길을 안내했는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분에게는 먼지 같고 쓸모가 없다. 모든 귀족 통치자들 아무 쓸모없게 하시고 훅 부시면 그들은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많은 별들을 창조하시고 적절히 배치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 위대하시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허허 잘해봐 도와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할아버지가 아니고 위대한 분입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거를 하나하나 지켜가시고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정말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어 어떤 형상과 비기겠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면 절대자를 만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 거기부터 시작을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용서받고 복 받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창조주를 만나서 그분 앞에 꼬꾸라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린 피조물일 뿐이구나.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자, 여러분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안 돼서 정리해 왔어요. 자,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열방을 심판하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머리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부분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달라요. 48장입니다. 여러분 48장으로 펴놓으시고 그냥 쭉 한번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 머리에 넣으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48장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진리와 공의가 없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거룩한 도성의 주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삶의 진리와 공의는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의 자녀지. 물론 내 삶의 정의와 공의는 없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를 마땅히 걸어가야 할 선한 길로 이끌었지만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더라면 완전한 평화와 공의가 있었겠고 너희 자녀들이 모래알같이 많아졌을 텐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집이 너무너무 셌어. 그러니까 회복의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과거를 잊진 않으시잖아요. 너희들 고집이 너무 셌다.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해 주시고 미래에 그런 일을 일으킨 이유는 우상들은 가짜라는 거를 우상들 믿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한 거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말을 잘 듣고 잘 하면은 너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그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잘하면 칭찬해 주면 되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집이 너무 셌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알려주고 미래대로 향한 거다. 이걸 보고 우상은 가짜구나 여호와는 진실하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한 거다. 근데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혀 모르는 내가 한 번도 이제까지 말한 적이 없는 일을 할 거다.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바벨론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떠나라.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전하고 선포하고 말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이 회복될 거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은 지금 2500, 600년 후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고레스가 왔구나 싶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청지개벽 이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어떻게 각 나라로 다 회복시킬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폐허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지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내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 주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뜻을 바벨론에 집행할 것이다. 가까이 와라 들어봐라. 솔직히 이거 네가 알았냐 몰랐냐 몰랐지 않았느냐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나 이사야를 보내셨다. 여기 성령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레스를 보내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요 얘기가 중요하죠. 들어라 나의 말을 야곱아 나한테 불려나온 이스라엘아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의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나의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땅과 하늘이 함께 서 있다.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완고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다. 맨 처음과 맨 끝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자, 근데 이제 중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냥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구속하고 너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자손들을 빠짐없이 다 데려와서 다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제대로 읽은 분이라면 이 위로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 따뜻하게 들릴 거예요. 그때는 막 뭐 너무 무섭게 때리시더니 지금은 막 눈물 흘리시면서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손수 빚어 만든 백성들 아니냐.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상들, 에이 우상들아, 너희들 네가 신이면은 제시해봐라. 니네가 과거나 미래 말하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을 신으로 택한 자들은 역겹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세웠으니 그가 다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겠다 이거죠. 우상은 다 가짜 아니냐.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눈먼 자들아 밝히 봐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귀먹고 눈먼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혼이 나는 것이다. 우상도 가짜고 니네 신앙도 가짜였다. 옛날엔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걸 잘 모르니까 자 42장 한번 펴봅시다. 4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42장 별표 하세요. 그건 그냥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42장의 별표. 자 내가 붙들어주는 내 종이 여기 있다. 내가 선택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부어주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정의를 전하고, 우리 지금 쉬운 말 성경에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의예요. 정의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행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게 정의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정의를 전하고, 그래서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고 신실하게 정의를 실천하시고 세상의 정의를 굳게 세우고 쇠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이고 멀리 있는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기다릴 것이다. 자 누구예요 이거? 딱 봐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소리치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소리치거나 길거리에서 떠들지 않을 것이다. 상한 갈대도 부러지지.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도 부러뜨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연약하고 악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큰 소리로 하지 않으셨어요. 시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둥병자 촌에서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도 가짜고 우리 신앙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땅끝에서 바닷속에 있는 피조물, 광야에 있는 성읍들 소리를 높여라, 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찬양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눈먼 자들을 안전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어둠을 밝히고 장애물이 없애서 평탄한 길로 만들고 이 일을 완성할 것이다.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틈틈이 우상은 허무하고 원수는 망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바벨론은 망하고 다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은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너를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바벨론아,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자, 바벨론이 만국의 여왕, 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성벽은 이중으로 돼 있고 먹을 식량은 20년치가 있고 고랑을 파놨고 절대로 뚫을 수 없어요. 난공불락이에요.
어마어마한 성이고 당시에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군사 대국,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 만국의 여왕, 모든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망한다. 어디에서도 너는 재앙이 덮치는데, 해악이 닥치는데, 황폐함이 닥치는데 너는 절대로 그걸 알지 못할 것이다. 순식간에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여왕이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지. 사실 하나님 따라하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해. 나 외엔 다른 이가 없어.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여기 47장 전체에 걸쳐서 바벨론이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한다. 예수님을 오시고 예수님께서 정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만한 바벨론,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자, 43장 8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7개가 나오는데 7번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신은 없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7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의도적으로 지금 7번을 하고 계시고, 맨 중간 4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고레스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겠대요. 자, 7번 얘기한다는 건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창조주다. 전도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혹시 맨 끝 말씀 뭔지 아십니까? 12장 끝에. 그래,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결론이 뭐냐?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할 일이다. 그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게 세상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창조주를 인지하고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사는 게 인간이 할 거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외엔 다 헛고 다 없어져요. 그게 전도자의 결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 얘기를 하시면서, 위로는 안 하고 무슨 얘기 하세요? 창조주 얘기만 지금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창조주를 만나야 참된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참 좋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교회만 가면 위로가 되고, 그분들 다 돌아가셔요. 언젠가는. 언젠가 돌아가시고 언젠가 이사 갈 수도 있고, 직장이 바뀔 수도 있고, 아파서 누울 수도 있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냥 이 세상을 만든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내 뒤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를 하지만 세상 나가면 만약에 똑같이 벌벌 떨고 그냥 그럼 뭔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 좀 달라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돈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똑똑해요. 나무 갖다 절하고 바알과 아세라 돌멩이 거기다 절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섬겼던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바알과 아세라는 돈입니다. 돈. 그 사람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말을 안 하시지만,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안 섬기는데 돈을 안 섬깁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부러 돌려듣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딱 노골적으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딱 나와가지고 돈과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랬어요. 바알과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근데 우리가 그 돈을 이겨내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만든 분께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돈을 만든 분, 물질을 만든 창조주께 돌아가야 된다. 창조주 신앙이 박혀 있지 않으면 그 뒤부터는 다 왜곡돼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 이름을 창하라고 지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제 스스로 기억하려고.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제가 섬기는 공동체도 곁길로 가고, 제 가정도 곁길로 가고, 제 인생 곁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창조주를 만나야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창조주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 네움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엔 번역을 이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PPT에다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시면서 요거는 빨간색으로 칠해 놓든지, 여러분이 이 네움 여호와라는 표현을 항상 체크를 해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죠? 예레미야에 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너는 나의, 지금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은 창조주를 만났으면 인생에 살면서 창조주를 증언하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거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증인이 뭐죠? 뭘 봤으면 그거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창조주를 만났으면 창조주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종으로 선택한 것은 나를 순종하게 하고 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창조주를 만났으면 그 창조주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라고 불렀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여수룬이다. 여수룬 44장에 보시면 여수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올바른 자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자.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셨죠? 너는 뭐와 뭐다? 빛과 소금이다. 자, 소금이 뭐예요?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불쏘시개 역할을 했단 말이죠. 당시 소금돌이. 다 쓰면 길에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뿌리다가 길에 안 버리잖아요. 그 역할은 뭐냐면은 당시 소금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당시 빛은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증인.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착한 삶을 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게 복된 자예요. 그렇게 못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고레스 얘기를 지금 계속하죠. 정복자, 사랑하는 자, 뭐 별 얘기 다 하시는데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바벨론 사람은 도망가기도 바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이집트 다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 다 무너질 건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해 주겠다.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자신을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는 거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네 죄를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너를 다시 돌이키겠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뭐 바벨론 가서 회개기도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도 뒤끝이 있어요. 보세요. 이런 얘기 하면서 뭐라 그래요? 솔직히 너희들 조상 때부터 죄져서 내가 놔둔다. 이런 얘기는 하셔요. 우리 하나님도 뒤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하진 않고 항상 얘기는 하죠. 네가 잘못하긴 했어. 하지만 나는 죄를 용서하시는 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신이 만약에 법정에 갔을 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을 변호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 자식이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얘가 연약하긴 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렇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때리면서도 이스라엘이 잘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래도 내가 용서하니까 너 데려오는 거다. 네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자 밑줄 한번 쳐봅시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손수지은 내 백성이다. 창조주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고레스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좀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들 장부가 되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제발 다른 이를 쫓아가지 마라. 들으라. 너희들 공의와 정의가 없다. 나의 공의와 구원이 너희들에게 멀지 않았다. 제발 돌아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뜻은 결국 다 이루어진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에 있을 때까지 이를 다 알려주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까지 내가 이미 말해줬다. 내가 또 말한다.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기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올 거다. 먼 땅에서 내 뜻을 실현할 사람 바로 고레스를 불러올 거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니까 좀 지루하시죠.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동방의 독수리. 여기서 이단들이 그냥 맨날 쓰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독수리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제발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 독수리는 빠르잖아요. 빠르고 매섭고 그죠? 근데 원문에 보면 독수리라고는 안 돼 있고 맹금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뭐 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독수리라고 하도 뭐 다른데 어쨌든 동방에서 어떤 강한 자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강한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건데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 이 시대로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씀한 한참 이후에 실현돼요. 200년 있다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이게 야 2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냐.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외칠 때는 언제예요? 바벨론은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바벨론은 아주 연약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고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크지도 않은 나라가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헛된 우상,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 외에 신이 없다, 그러면서 우상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우상 보세요, 우상. 아니 우상은 헛된 거 아니냐, 어떻게 나무의 절반은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상 제작하는 사람들 진짜 헛된 사람들이다. 나무가 있으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나무는 땔감으로 쓰면서 거기다가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라 그러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도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읊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철공이 우상을 만들 연장이 필요하니까 연장을 만들고, 그리고 목공은 숲에 가가지고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목공이 철공이 준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하는데 거기다 절하고 있냐? 비꼬는 거죠. 비꼬고 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그런 거에다 절하고 있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서 엄마 아빠 해야지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 짜증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우상은 헛것이다 이놈들아, 그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너희들 제발 우상을 믿지 마라. 민족들 가운데 빠져나온 사람들, 자신의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다. 금과 은을 세공업자에다 줘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그거 갖다 놓으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고난에서 너희를 구해주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그걸 왜 믿고 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늙고 백발이 되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었으므로 너희를 안고 품을 것이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이미 다 쓰러졌다. 동물들이 그 쓰러진 우상들을 다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우상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레스 얘기를 하시는데, 기억하라,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내가 고레스를 세웠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고레스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 기초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내가 고레스를 세웠다. 어떻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창조주의 뜻이죠. 고레스를 세운 것도 나다.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무너진 새 성읍들을 재건하고 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레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45장 5절 6절에다가 한번 밑줄 쳐봅시다. 45장 5절,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고레스야, 비록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게 필요한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권능을 널리 나타낼 것이다.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시작해서 지금 여기 고레스 얘기를 하죠.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쳐들어왔더니 바벨론에 누가 있었겠어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 구절을 보여줬겠죠. 이 이사야 44장 45장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제 고레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냥 안 게 아니라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려줬기 때문에 고레스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원래 고레스가 믿는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를 믿어서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을 믿었어요. 불을 믿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상 숭배 국가들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셨다. 자, 여러분 긴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가 함께 다뤘던 이 9장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세우셔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행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그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 요게 이 9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요약해서 이해되셨죠? 자, 이 고레스의 이름의 뜻은 늑대라는 뜻이에요. 늑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고레스라는 뜻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결국은 태양이다, 보좌다, 이제 그런 뜻까지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레스라는 구원자가 나와서 해방이 됐는데 그거는 하나의 예표고 실제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가 해방되는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예표예요. 바벨론 노예였던 자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이 됐고 옛날에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방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마라. 지금 이제 교회겠죠. 교회. 교회여 두려워 마라.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을 세우셔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에게 새 일을 행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그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48장 22절. 이사야서가 마지막 세 부분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랬는데 맨 마지막 절은 항상 똑같았어요. 바로 악인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하십니다. 한 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자, 요게 이사야서 그 세 가지 주제에 맨 끝에 한 번씩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근데 그 악인이 누구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이 누구예요? 누가 악해요? 우리가 흔히 악인 하면은 도덕적이지 않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법을 어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서 뭘 한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사실 이 악인으로 번역된 라샤라는 히브리 단어의 반대 단어가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예요. 공의. 공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의는 법을 지켜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게 정의고, 공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마저 무시하는 거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마음에 그 사랑에 공감을 안 하고 너희들이 교만하다. 하나님이 없는 걸 악하다고 합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실로 평가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창조주를 경외하는지, 그리고 창조주를 경외하고 성령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나의 말로 가게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를 찾지 않고 없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그런 자들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온전히 위로하세요. 오늘 9장에 걸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외침과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나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앞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이해하고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나. 근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노년이 돼서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그때 뭐라고 쓰냐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께 순종해야만이 완전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2025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 첫걸음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경외하는 부부, 창조주를 경외하는 가정, 창조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2025년 여러분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